자, 두 번째 시간은 저 뒤에 마태복음 20장 5절로 6절 읽고 시작합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건 장터에 놀고 있는 자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했다 그런 말이죠.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지금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는 때를 말한 거예요. 이제는 11시까지 됐으면 하루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중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로마교는 동서 로마가 AD 1000년경에 로마교가 분열을 되어졌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이슬람 세력이 빼앗았기 때문에 청교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난 거죠. 루터와 칼뱅, 스위스의 쯔빙글리, 이 세 사람이 이제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들에 의한 개혁은 오늘날 기독교계 각 교파, 특히 장로교단, 심리교단이 주축이 되고, 그들은 로마교가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확립한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2차 대전에 죽은 인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교가 퍼뜨렸고, 그걸 개혁교계를 자처하는 개신교계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대 교리로 이제 신봉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개신교계는 칼뱅이 주축이 되어져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또 추가를 하게 되죠. 물론 그게 뭐 부수적인, 이 사람들이 기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이 있어야 되고, 신부나 목사라고 하는 니골라당 제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은 속세 일을 하면 안 되고 헌금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발람 제도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창한 정신변혁, 개혁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던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개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과 다른 각도로 나간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로마교는 삼위일체 교리의 유아세례 교리를 퍼뜨렸죠. 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산자가, 로마 교인이 헌금통에 돈을 넣거나 대신해서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어머니를 대신해서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음부라고 하지 않고 보고라고, 연옥에 지금 이렇게 원혼이 떠돌고 있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고, 그때 동전이 헌금통에 뚝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천당으로 휙 간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런 것이, 그때 당시는 철두철미 믿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보이고 믿으라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도 세례만 받으면 로마 교인이 되는 이제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추가된 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칼뱅, 종교 개혁자 칼뱅이 예정론을 추가를 더하게 됐고, 로마교가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삼일체 교리, 유아세례교리, 또 그 다음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라고 하는 어떤 날짜를 정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것을 이제 실행을 하게 했죠. 그런데도 그런 것이 다 여과 없이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성공회로부터 개혁을 한 형제회는 그런 것들을 거부했죠. 이것은 성경과 같지 않다. 그랬고 그 거부한 사람들을 이제 재침례, 처음에 로마교로부터 받은 침례라는 것은 의식적이고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형제회에 와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성만찬식과 침례를 형제회가 강조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지방교회나 형제회나 이런 데는 아주 그것도 그냥 이어받고 있죠.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다 종교의식이지, 침례 받는다고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늙은 태가 젊은 태로 고쳐지고 땅을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세례식 한다고 해, 침례식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말씀이 믿어져야만 사람의 영혼 더러워진 속부분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말씀이 믿어질 때나 사람의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제 이걸 이제 내가 형제회무리에서 나온 지방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출교를 당하게 됐죠. 자, 이제 재침례 교도들 형제회 무리는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예정론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칼빈파에 의해서 재침례 교도들이 유아세례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예정론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칼빈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모진 고문을 하고 이렇게 무자비한 짐승과 방불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는 칼빈 신학을 했다 해가지고 목사가 되잖아요. 사람 죽이는 신학을 한 거거든, 그게.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달아야 되고, 오늘 제6시라고 말씀이 나왔는데, 6시는 하루 오전 6시에서 저녁 6시의 중간, 미드나잇이기 때문에 정오라는 말이죠. 그것은 AD 1000년경이다. 그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때 이후로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긴 기간 동안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하는 헬라 철학과 헬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게 됐죠. 혼적인 철학 사상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음악, 미술, 또는 체육, 문학, 모든, 그런데 경마 이제 과학도 발전을 하게 됐고,
이 르네상스 문명 시대가 이렇게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과 그 혼적인 세계의 발전이에요. 그 다음에 그 후로 구시 이야기가 나오고 11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시와 11시 그 사이에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어마어마한 그 무기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사람 죽이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을 한 시기죠. 그리고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큰 전쟁을 계속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비에트 연방, 소련과 미국을 위시한 세력이 서로 냉전 시대라는 시대를 겪게 되고, 그때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중심적으로 공산주의라는 것이 발음을 하게 됐죠. 그 공산주의를 대적하기 위해서 소위 자본주의라는 것이, 의회주의 또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정신세계가 발전을 해나가서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북쪽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행하고 남쪽에는 자본주의, 소위 민주주의라는 걸 실행을 해서 극과 극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최전선이 이제 우리나라로 남게 되었고,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이, 즉 뭐 크게 얘기하면 소련과 미국이 부딪힌 결과가 우리나라의 북한과 남한, 소련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 소비에트 연방은 무너졌고, 장개석이 중국을 지배하던 시대가 모택동에게, 공산주의에게 이 서방 세계와 손잡고 있던 장개석이 패퇴함으로 장개석은 대만으로 물러났고, 중국 본토를 이제 모택동 세력이 잡아, 요즘에는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죠. 자, 이제 세계의 정신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때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의 정신세계, 정신문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9시 이후 11시에 이르는 그 오늘날은 이제 제11시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신세계의 변혁 중에는 살상 무기가 발전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컴퓨터라는 것이 발명이 돼서 사람들이 정신세계가 완전히 변혁이 되어져 버렸죠. 그건 최근의 일인 것이죠. 컴퓨터 문명이라든지 모든 게,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직접 글자를 쓰고 뭐 이렇게 머리로 어떤 숫자를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컴퓨터에 다 맡겨서 컴퓨터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다 기업을 하고 있다가 가르쳐 주니까 그런 시대로 정신적인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냉전 시대를 거친,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를 거친 이후에는 정신세계의 다변화 시대가 왔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여러, 우리나라도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정신세계의 다변화 시대가 왔고, 특징은 컴퓨터 시대라는 거죠. 정신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무엇이 어떤 것이 또 발명이 되어지고 정신변혁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나라의 변천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히 생명공학의 발전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100세 죽으면 어린아이 때 죽는 것 같은 천년까지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새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인간의 수한이 늘어나는 이런 것에 집중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천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는 아직 상상할 수도 없죠. 그런데 뭐 지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줄기세포라고 하는 생명공학이 발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장부를 짐승의 어떤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장부가 병이 나면 그걸 잘라내버리고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짐승의 것을 가지고 추출을 해서, 세포를 가지고 추출해서 그걸 배양을 해서 그걸 갖다가 수술하는 거죠. 해서 붙여놓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생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나의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걸 지금은 많은 연구가 의학 계열로 해서, 지금은 대학교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고등학교에서 머리가 제일 우수한 아이들이 다 의대를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농대를 졸업을 했다 그러면, 나 이제 어릴 때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뭐 그러면 뭐 최고였죠. 그런데 지금은 농대는 가려고도 안 해. 지금은 농대는 그 정도로 지금은 정신세계가 변형이 와버린 거죠. 의대를 이제 가려고 그러고, 인문계열에서는 경영대를 가려고 그러고, 경제, 경영 이런 것과 의학 계열과 이제 쌍벽을 이루어서 지금 발전하는 그런 시대죠. 그런 걸 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다 자식 나서, 우리 저기 은상이 형제 부부도 예선이 의대 보내고 싶은 꿈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그 아이의 생활은 보장이 되니까, 의사가 되면. 이것은 그 시대마다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흐름이라는 것이 흘러간다. 영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6시와 제9시에, 6시는 정오인 거고, 9시는 오후 3시고, 또 11시에 이것은 오후 5시예요. 그런데 그때도 종일토록 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 어느 때 태어나서 누구에게 전도를 받느냐라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이 세대 중에 태어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생애를 살다가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추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어떤 가문의 맷대 손으로 어떻게 태어나서 몇 년을 어떻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냥 사람들은 그 운명론이라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렇게 치부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없다. 창조자께서 어느 세대에는 정신 문명이 어떤 문명이 일어나게 하고 그 문명권에서 가르침받고 자라고 그것을 알고 그 세대를 살다가, 그런데 다른 어떤 세대는 새로운 정신 문명이 발용을 해서 또 전 세계에 휩쓸고 이렇게 한 그 흐름이 흘러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자꾸 세상에서는 그걸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서.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 때는 동맹3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일본의 히로히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일의 히틀러가 손잡고 세계를 정복해서 3등분해서 나누자 해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과 소련이 손잡고 그 연합국들이 동맹국을 전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그 판도가 재편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한국동맹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동족상장의 그런 피를 흘리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중반까지 월남으로 이제 전쟁이 그쪽으로 둘이 옮겨붙어가지고 월맹과 월남이 전쟁의 월남은 정권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월맹은 월남을 미국이 아무리 도와도 자생의 가능이 없는 그런 정권이었기 때문에 민족으로 미국이 허겁지겁 도망을 우리나라도 월남 전쟁에 참전을 해서 군인들 생명값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용병으로 가는 입장이니까 전사자 1명, 전상자 1명, 그 다음에 살아 돌아오는 사람들까지 해서 파견된 군인 1명당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 100원으로 미국과 정했으면은 박정희 씨가 80원은 국가가 다 먹어버리고 20원을 가지고 거기서도 버티고 17, 8원 이렇게 주면 그것이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지원해서 많이들 갔다가 이제 나는 초기 때가 아니라 이제 중기 때 이후로 월남전 중기 때 이후로 한참 월남전이 마감할 때가 다 됐을 때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지원자가 없지. 전사자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가면 죽는구나. 가면 돈 번다는 생각이 딱 바꿔줬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으니까 이제 강제로 막 이렇게 자출을 해도 그 부모가 군대 와서 시위하고 그렇게 안을 저 시골 촌로의 아들들만 자출을 해가지고 화천에 있는 오음이나 춘천 교육대 이런 데로 보내서 월남 파송 항해선에 40일간이던가 월남의 지형과 똑같이 만들어 거기서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배 태워서 월남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지. 참 이런 것은 인간이 한 세상을 사는데도 너무 아픔과 비극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욕망에 의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들이 나고 피 흘림들이 나고 그런 비극들이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걸 허용을 하셨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세계 1, 2차 대전을 일으켰고 한국국난이나 월남전을 일으켰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이제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마귀가 어둠의 권세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은 마귀와 결국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영이거든요. 정신세계거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정신 변혁과 정신세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를 지금 내가 때를 따라서 포도원 풍경을 들여보내는 말씀에 맞춰서 지금 인류 신약 시대의 인류사 또는 전쟁사 이런 것을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신앙세계이기 때문에 로마교가 개신교로 개신교에서 형제회로의 변혁이고 참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마귀는 타락해서 세속화시키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해가는 과정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이런 역사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문제 때문에 인류사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원수가 원수끼리는 부딪히게 마련이니까. 그러다 보니 전쟁이 끊임없다라는 것은 어떤 정신세계와 어떤 정신세계가 서로 부딪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은 당연히 부딪히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뱀의 교리를 뱀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쓰러뜨린 그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정신세계다 이거예요. 그 정신세계. 로마교, 개신교로 이어지는 그쪽의 정신세계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신 의도와 목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제 이러는데 이것으로 회복하는 것은 회복하고자 하는 무리를 일단 기득권을 가진 무리들은 거부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는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싸우죠. 진보 세력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에게서 뭔가 너희 내놔라 이런 것은 너희는 잘못이다 자꾸 이러니까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너희가 너무 진취적이다. 이것은 획기적인 진취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세상 나라는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 세력이 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니라 하는데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머리를 뭐 돌멩이로 쳐서 깨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의 사상, 정신세계를 깨버린다. 그걸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적인 영과 정신세계로
승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 이야기다. 사탄의 사자들이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군대와 접전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군대가 최종적으로 그 마귀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큰 개혁 세력과 기득권 세력 사이의 전쟁이라는 건 끊이지 않는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만 이게 끝나는 것이죠. 자,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읽고 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해를 옷으로 입었다라는 것은 생명의 빛이 옷이다라는 말이니까 이 옷 이야기는 무화과나무 잎과 짐승 가죽 재료가 이게 최종적으로는 빛의 옷을 입는 자와 어둠의 옷을 입는 자로 이렇게 양분이 된다. 계시록에 가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생명의 빛을 옷으로 입었다. 이게 하늘의 창작교회. 이런 상태로 누구의 이 장막을 벗고 영원한 세계에 나타나면 시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교회들은 발로 상징이 되는데 그 발로 밟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씀이라 그때 달은 핏빛같이 된다. 세상 교회는 다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때 당시 많은 무리한 그녀는 벌거벗김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7산, 그녀의 7머리가 또 7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 불탄 산이 되어져서 그 불타는 산을 들어서 신생 천사가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불이 옮겨 붙는 거죠. 그럼 기독교계의 심판이 세상 나라 심판으로 번지게 되고, 그러면 그 심판이 지나가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서 1000년 동안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집회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다음 화요일 날 23일이네. 23일 날 23일인데? 16일인가 그? 네, 16일. 16일이구나. 16일 날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 이 성경 전권의 흐름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하나로 통일해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